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귀를 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들을 귀가 되어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수태고지. 이제 예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할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이제 아주 갈릴리 시골 마을에 사는 산골에 사는 마리아라는 어린 처녀에게 찾아갔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처녀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엄청난 말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네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마리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온 세상에 생명을 줄 씨를 잉태했고 또 탄생시킨 것입니다. 온 세상에 태양이 없으면 자라날 사람이 없죠. 식물이 없죠. 아무도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빛과 같은 온 세상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생명을 낳는 순종이 무엇인지, 마리아의 순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0절 이하의 33절까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네가 은혜를 입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두 번이나 인사말을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실은 선물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은혜 입었다, 은혜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는 선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의 본질 중에 본질은 무엇인가?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을 받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죄인인 우리에게 다 영원히 사막이며 죄와 사망으로 이미 죽은 자인데 은혜의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된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30절에서 33절에 가브리엘이 전한 이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네가 잉태할 아기는 예수인데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인가? 왜 이 예수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에게 선물인가?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31절과 3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메가박스라고 하죠. 메가, 가장 크다, 최상급
수급을 단어를 사용해서 가장 큰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해요. 마리아가 잉태할 그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왕 중에 왕이시다라고 오늘 예수가 누구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그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자고 그래서 왕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뱃속에 잉태할 그 아기는 참 사람으로 오신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를 다스릴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구약 성경에 오래전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시대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함께 계셨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태초에 영원전에 영원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육신으로 낮아지셔서 피조물이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낮아져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마국간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미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가 왜 사람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메시아가 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야만 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육신을 입었다는 뜻이죠. 그도 또한,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으면 아이고 얼른 죽어야 돼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사망, 예수를 모르는 자는 이미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죽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피조물이 되셔서 다시금 처녀의 몸에 잉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란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예수도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도 구원자, 그리스도도 메시아, 구원자란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고통에서 구원할 자,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온 인류가 죄 아래 갇혀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한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은 죄 없는 자가 달려 죽을 때 죄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시금 탕감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었는데 죄 없는 육신의 모습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죄 없는 아담의 유전을 끄는 죄 없는 여자의 몸에서 나야 하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뱀인 사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사망을 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참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어디인가? 오늘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는가?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의심이 되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의심하고 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실은 바로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람들은 의심이 되고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그분은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육신으로 오신 죄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만 믿는다면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장의 첫 말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보고 듣고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이성으로 합리적인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일으키신 모든 역사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과 하늘로 올라가신 모든 이야기,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만으로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야기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두 믿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 지식을 뛰어넘고 과학을 초과학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초과학의 세계고 합리적인 것, 이성의 세계를 모두가 뛰어넘는 이야기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고 역사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성령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실 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때 우리가 믿는 것이지,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지식적인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알 방법이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지혜요, 성경의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여기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화상병동을 혹시 가보셨습니까? 화상병동에 가면 작게는 손가락 하나가 화상에 되어서 물에 되어서 온 어린아기로부터 별별 화상 환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화상 환자들의 더 고통이 뭐냐면, 다른 병은 어디가 아프면 쬐고 긁어내고 고치고 뜯어내고, 그래서 같이 그러면 나으면 됩니다. 물론 못 고치는 질병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화상 환자들은 고치고 난 후에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얽고 상한 그 얼굴과 온몸으로 된 사람들은, 그분들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치료하고 나아가고 난 다음에 그분들은 영원히 사람을 대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분들은 이제 자존감이 바닥에 내려가서 얼굴에 얼굴 화상된 자는 더 이상 음지에서 살아갈 뿐 밖에서 살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러한 사건들을 입고 싶어서 입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우리 인생의 세계도 하물며 이러한데, 믿음의 세계는 어떠합니까? 믿음의 세계는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열망하고 갈망할 때 보여지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의심되어지고 잘 알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하니 하나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이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이러한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37절 38절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나옵니다. 이 엄청난 충격 앞에 마리아가 순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성취하기까지 마리아의 결정적 순종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리아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말은 무엇일까요?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가 지금 뭐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사람과 정혼했다, 약혼했다라고 나오지만 이스라엘에는 약혼과 정혼과 결혼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혼과 약혼의 단계는, 지금 약혼이라고 나왔지만 원래는 정혼의 단계입니다. 약혼과 정혼이라는 것은 이제 결혼식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적으로 마리아가 아내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바로 정혼한 상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약혼한 상태인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이러한 처녀 마리아에게 아기를 가지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을 한 경우는 이제 돌에 쳐서
맞아서 죽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와서 이 임신이 탄로가 날 경우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도 거기에 반발할, 불쌍하다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에게 가장 큰 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이제 약혼한, 이제 정혼한 이제 요셉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했을 경우 마리아가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이것을 믿을 남편이 있습니까? 이것을 용납할 남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의롭다라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셉도 이것을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요셉도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충격이었고, 이것은 요셉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요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에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남자를 낳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마리아도 똑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천사에게 항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논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 말씀을 할 때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그 뒷부분에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 4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일 후에 마리아가 그 천사가 알려준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도 임신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갈릴리에서 유대 산골로 찾아갑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입니다. 150km가 넘는, 그때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뛰고 걷고 부지런히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사람과 상의한 것도 아니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갔을 때 그가 한 말 중에 한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씀을 찾아간 것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찾아가긴 찾아갔는데 이 엘리사벳 이야기가 궁금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여자 중에 복 있는 자여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는도다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이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 엘리사벳이 이런 엄청난 말을 선언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이제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된 순종은 주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순종입니다. 여기서 내 주의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오니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오니 나는 그저 여종일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여종일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계집종일 뿐입니다. 주인의 명령이오니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이것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주이다. 저는 종일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에게 내 생각, 내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서 마리아처럼 결정적인 순간이 된 순종이 무엇인가를 제가 곰곰이 제 인생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를 믿은 것, 그것이 첫 번째 잘한 순종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처럼 마리아처럼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예수님이 저에게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실은 받았습니다. 제가 23살에 예수를 믿고 바로 그 직후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는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40대가 돼서 애 셋 낳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충격적으로 정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두려운 일이 제게 있을 것 같은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제게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제게 가장 두려웠던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저의 남편의 허락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지금은 매일 예배도 나오고 그때 당시도 예배는 드렸지만 지금처럼 협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반대와 또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에 학교에 가는 7살 된 막내딸이 제일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 아침부터 신학교 생활을 하면 저녁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딸을 하나도 손이 가장 많이 가는 그 시간에 4시간 끝나고 나서부터 그 아이를 돌보아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제일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이었습니다. 아이가 셋이었었고 남편 혼자 벌고 있었는데 이게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가더라고요. 순종을 할 때 그러나 어려움이 없었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그 불같은 반대도 시들시들해지고 변화가 되고 제가 변화되는 만큼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울고락불고락하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엄청난 충격도 주고 했지만 너무나 밝게, 그리고 엄마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엄마가 제가 키웠다면 그렇게 못 키웠을 독립적인 아이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 줄 아느로 하나님께서 방목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정말 대학원을 갈 때는 대학생이 셋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가 그 대학교 3명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숨은 곳에서 길을 내시고 또 지나가게 하시고 다 넘어가게 하는 것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그 순종을 통해서 저는 보고 경험했다라고 말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리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방금방 해결해진다라고 간혹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뀌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상황이 바뀌어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의 그 사회적인 구조적인 것은 하나도 그 유대 사회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 그 남편이 될 요셉을 찾아가 주셔서 마리아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해주어서 오히려 요셉이 돕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마리아에게 똑같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배려도 요셉은 그렇게 마리아에게 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둘은, 요셉과 마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를 그들을 스스로, 마리아는 마리아의 몸을 내어줌으로 경험을 했고, 요셉은 또한 요셉이 그 순결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지를 그들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을 그들 삶 속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순종의 길, 마리아의 순종의 길은 험난하고 험난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만삭의 몸으로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아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를 낳자마자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그 음모를 피해서 먼 이국 땅으로, 애굽으로 나그네로 도망쳐야 하는 이방인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갈릴리로 돌아와 정착을 했지만 그 아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도 정말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바로 그 첫 포도주의 이적을 이어내는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가 미쳤다, 네 아들 맏아들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가족과 형제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들러 오기도 했다라고 마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아들이 처절하게 어떻게 죽었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하는 그 자리에 마가 다락방 가운데 있었던 제자의 무리 속에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한 여인 마리아의 결정적 순종은 정말 우리에게 온 세상의 인류의 생명의 씨를 낳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엄청난 놀라운 생명을 낳았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생명을 낳는 순종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을 낳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생명을 낳으신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피할 길을 냅니다. 주님의 의지하고 걸어갈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살기 좋은 애굽을 벗어나서 그들은 광야를 살았지만 광야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샘물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완주하는 그 길에 바로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길은 비록 험난하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려서 결국은 생명을 낳게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상황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각기 그 답은 다 다릅니다. 저에게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저는 잘 압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순종의 말씀,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지에 되는 그 답은 오히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에 서로 어려움이 있고 험난한 길이 있지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을 예비하고 놀라운 피할 길을 내시고 더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값없이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참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오신 참 소망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주님보다 더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단하고 가는 그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좌절되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또다시 예수를 붙잡고 또다시 예수를 붙잡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갈 때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생명을 낳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